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오늘 본문은 그 베드로의 고백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굉장히 베드로를 좋게 생각하지만 내용이 좀 이상해요. 베드로의 고백과 하고 예수님 칭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베드로를 책망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베드로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일란드의 파넬, 멕시코의 게레로, 미얀마의 아웅산, 네덜란드의 호른백, 이집트의 자글루 파샤, 이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외국의 굉장히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인데요. 주권을 잃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어떤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죠? 독립운동가라는 할 때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는 정치적, 군사적인 그 분쟁에 가담을 하고 이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정부를 구성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나라가 땅이 없어지고 민족이 없어졌다라기보다는 그 나라의 통치 세력, 그러니까 정부, 통치자가 없어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통치 세력, 또 정부, 통치자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1910년 8월 29일 한일강제협병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통치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오죠? 조선 총독부가 들어오면서 조선은 망한 것이죠. 조선 사람도 있고 땅도 있지만 정부가 이전의 통치자가 사라지고 새로운 통치자가 들어오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했나요? 새로운 통치 기관을 중국 상해에다가 임시 정부를 만들어 갖고 아직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치적,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망한 것이죠.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고 로마에서 지명한, 우리로 치면은 조선 총독부 같은 곳에 헤롯 왕가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예수님은요 22절에 보니까 벳세다에서 소경을 치유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오시거든요. 벳세다에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가깝지 않아요. 예수님은 왜 평상시보다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해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오셔갖고 오늘 이런 대화를 하셨을까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헤롯의 아들인 빌립 헤롯이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에게 바치는 도시예요. 그래서 도시 이름이 카이사라 빌립보거든요. 그렇죠? 내가 당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 헤롯 빌립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일종의 뇌물 겸 아첨 같은 것이죠. 우리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인사권자에게 이런 아첨을 하잖아요. 재미없는 농담에도 막 엄청 크게 웃어준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큰 리액션을 해주죠. 재미없지만. 이 황제의 도시는 황제의 위용에 걸맞게 규모가 엄청 커야 돼요. 작으면 안 돼요. 커야 돼요. 그리고 도시 중앙이나 높은 곳에 이 황제를 경배하는,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도시는 황제의 경배를 위한 어떤 신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커다란 신전인 거죠.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많은 황제들은요, 자기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신을 신성시하고 경배하는 걸 좀 많이 민망해 했어요. 실제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한 황제는 많이 없었어요. 근데 많은 종속국의 통치자들이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숭배를 하고 신격화를 한 거죠. A 동네에서 황제를 신격하면 B 동네에서도 긴장하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따라하면서 황제 숭배하는 도시들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그 중에 헤롯 빌립은 도시 하나를 통째로 황제를 위한 신전으로 드린 거죠. 왜냐하면 이 황제에게 자신의 밥줄이 달렸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그렇게 신성시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자신의 생명을 쥐고 있는 존재를 경외해요. 자신의 생명을 쥐고 있는 존재를 경외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러면 반드시 이방신을 섬기는 것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연결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외했던 것,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렸다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방신을 경배하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종교를, 어떤 민족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경배 대상은 누구였다? 강대국, 바벨론, 아수르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 경배와 경외함을 받는 이 황제의 도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뭘 물어봤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황제의 도시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죠.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격려했죠. 하지만 왕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는 분명히 선지자가 맞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맞지만 그는 로마 황제와 같은 왕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이적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는 어디 출신이죠? 나사렛, 시골 출신이에요. 그리고 집안도 어떤 집안이죠? 목수의 집안이죠. 그런 자가 선지자 이상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되려면 가문도 좋아야 되고 출신도 좋아야 되고 모든 게 좋아야 되지만 예수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지만 29절에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봤던 많은 경험들을 토대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메시아,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이 예수님을 신이라든지 어떤 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 하나님으로 그들이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당신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신을 의미하진 않아요.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배워서 믿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지만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야 그들이 알게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어떤 정치적, 군사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를 구원해줄 신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신을 기다린 게 아니고 그들은 왕을 기다렸고 그 왕을 찾았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우리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았다. 처음 말씀드린 어떤 독립운동가와 같은 개념이죠. 헤롯 안티파스나 다른 유대인 군주 같은 사기꾼들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다윗 왕가의 후계자로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다윗 왕국을 세울 것이다에 대한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깨달았어요. 뭘 알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는 선지자일 뿐 아니라 그 나라를 선언하고 또 가르치는 선지자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당시에 누가 메시아이고 누가 그리스도이고 누가 왕이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로마 황제죠. 그 도시가 있을 정도로 로마 황제죠. 지중해 세계를 제패했고 경제적 풍요를 안겨주었고 문화적 발전을 이루어낸 황제가 메시아이고 왕이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로마 카이사르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 카이사르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왕입니다라고 이 황제의 도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가이사라 빌립보 황제의 도시로 먼 길을 데리고 와서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물어보고 그들이 그렇게 답을 했던 것이죠. 여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이것은 정말로 그 제자들 입장에서도 보면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냥 우리처럼 막 하는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고백이에요.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데 다른 왕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건 뭐예요? 반란군이죠, 반란군. 걸리면은 십자가 처형입니다. 이후에 보면 기독교 탄압이 이루어지잖아요, 나중에. 근데 기독교 탄압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탄압이 아니에요. 새로운 왕, 다른 왕을 믿는 약간 정치적인 이유의 탄압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은 세상 왕, 그 황제의 논리와 원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 당신이 왕이시니까 예수님의 논리와 그 방법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실로 엄청난 용기와 또 위험한 고백이에요. 사실 지금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와 비슷해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논리를 따르겠다라는 고백이거든요. 3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세요. 우리 성경에는 가르치시다가 주동사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통치하다가 주동사예요. 가르치시다는 이 통치하다의 밑에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때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심으로 통치했다라고 말이죠.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예수님의 통치, 그 왕대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통치를 시작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로마를 무찌르고 새로운 통치자와 새로운 그 정부로 일어나실까? 굉장히 기대가 돼요. 제자들이 기대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군대를 모으지 않아요. 아니 5병이어도 하고 7병이어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은 그들을 어떤 군사로 모아갖고 반란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군사를 모으지 않아요. 정치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떠한 독립운동가 같은 모습이 없는 거예요. 31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왕이 되시고 그 나라를 세울 것인지에 대하여 4가지의 부정사를 통해서 얘기하세요. 인자가 고난을 받음으로, 또 버려짐을 당함으로, 죽임을 당함으로, 사흘 만에 일어나무는 방법으로 왕이 되어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너무 이게 성경을 볼 때 종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때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실 거예요.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세우신단 말이죠. 상대의 통치자와 정부를 무너뜨려야 새로운 정부가 그 위에 임하는 것이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버려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에 왕이 되신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이가 없죠. 이게 뭔 소리예요, 진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 전에도 메시아 운동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처음 나온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 전에도 그리스도라고 하고 메시아를 자청하는 인물들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갖고 어떤 독립운동을 하고 로마와 싸우고 했었는데, 그들이 죽음과 함께 이 운동이 다 끝나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 메시아들 있어요. 사이비 메시아들 많아요. 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라든지 뭐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들, 그들은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죽음과 함께 교세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물론 막 그때 되면 또 새로운 교리 만들겠죠. 뭐 이건 뭐 잠든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은 뭐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자신들이 지금 전부를 포기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베드로하고 제자들은 뭐가 돼요? 로마의 반란군,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게 분명하죠. 예수님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32절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비난함으로 통치했다. 희한하죠?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심으로 통치를 시작했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가르치심으로 통치를 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하겠다. 그때 베드로가 바로 어떻게 하죠? 비난함으로 통치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베드로가 비난함으로 다시 통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통치, 왕 되시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던 자가 누구죠? 베드로죠. 예수님 죽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몰랐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요, 사실은 잘 몰랐어요. 언제 아냐? 부활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막 귀도 자르고 막 도망가고 했던 거거든요. 33절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위치가 바뀐 예수께서 라고 말이죠. 지금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위치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통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통치를 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치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바로 자신의 생각과 다르자 바로 자신이 주인 행세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하셔요. 33절에 보면 사단은 첫째로 위치가 바뀌어서 예수 앞에 서는 자이고, 둘째로 자신의 왕됨을 행하는 자, 주인 행세를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사단이 하면 어떤 형상이나 어떤 영적인 걸 생각하지만 물론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사단의 특징이에요. 첫째, 예수 앞에 서는 자. 둘째, 주인 행세를 하는 자. 34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누구든지 내 뒤에 오려거든 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누구든지 내 뒤에 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예수 앞에서 통치하려 하는 자, 주인인 자는 36절에 보면은 천하를 얻고자 노력하죠. 자신의 천하인 회사, 자신의 천하인 가정, 자신의 천하인 교회, 또 그 모임에서 주인됨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다? 분열과 다툼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주인됨을 이뤄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린 예수님의 능력으로 천하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예수의 뒤에서 예수를 따르고 또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와 또 원리가 아닌 예수님의 원리와 방법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로마 황제를 몰아내고 새로운 로마의 황제가 되는 예수님을 기대한 거죠. 그렇다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결국에 더 큰 힘이 더 작은 힘을 몰아내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나라와 뭐가 달라요? 이름만 다르고 통치자만 다른 건가요? 그 방식과 원리가 같은데. 많은 분들이 세상의 왕, 그 원리를 위해 예수님을 필요로 하거든요.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건 뭐냐면 진짜 왕은 누구다?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왕을 위해 예수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을 확인하지 못하면 또 내 요구가 응답되지 못하면 실망하고 찬양하지도 않게 되는 일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통치하여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원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나라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사실 쉽진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죽자 이렇게 단순하게 적용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다양하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은 세상과 나를 사랑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는 힘과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분노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와 우리 조직에 얘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분노한다니까요. 그 갑질이 이런 원리죠. 폭력이 다 이런 원리예요. 솔직히 회사에서 그 일을 하다 보면 부하 직원이 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들지 못하죠. 대부분. 또 가정에서 우리의 부모님이나 또 남편이나 아내나 또 자녀가 하는 짓을 보면 열받아요. 옳지 않은 일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통치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주인됨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부모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또 서로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면 뭐가 있어요? 다툼이 있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요, 칼을 뺐어요. 힘의 원리를 꺼내 휘두름으로써 자신의 주인됨을 나타내죠. 예수님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렇게 분쟁과 다툼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환경, 회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임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매 순간마다 내가 예수 뒤에서 따르는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지, 나의 인도자 되시지, 나의 왕이 되시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방향에 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중요하지만 일단 그 방향에 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방향에 함께 서주는 거죠. 그가 내게 얼마나 힘을 줄 수 있는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를 얼마나 섬겨줄 수 있는가, 내가 그를 얼마나 키워줄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와 함께 싸워줄 수 있는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서로에게 기계적으로 대하는 것이죠. 필요에 따라. 예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방향에 서 보는 것, 이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적용케 하시고 또 그 백성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저희는 계속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적용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적용은요, 각자의 환경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동일한 방향에 서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갖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매 순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내가 예수 뒤에 서는 자요, 예수는 앞에서 나를 끄는 자시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이죠. 매 순간 말이죠. 저희 삶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가 있을 때에 그 나라는요, 어떻게 되죠? 확장되고 완성이 되는 것이죠.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냐면 그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함께 또 적용하고 또 서로에게 행해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저희가 세상 나라의 백성들에게 본이 되고 또 도전이 되고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여전히 마음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또 의심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좀 더 낫고 좀 더 드러나기를 바라나 저희는 예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물론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와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분명하나 그 모든 고백은 예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삶 가운데에 정말 세상 나라의 원리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방향에 서서 성령께 물어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매 순간 어려운 관계를 만날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인도자 되시요 나의 통치자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걸음을 통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통해 그 안에 찾지 못했던 갈등과 의문들이
해답을 발견한 바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